자,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정리하자 그러면은 우리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또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바예수는 그 지역에서는 선지자라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 심지어 총독과 함께 그렇게 함께 있었다는 걸 보면은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나 사탄의 수하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거짓 선지자든 사탄의 수하들이든 겉모습은 다 번지를 합니다. 여기 바예수라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바예수를 부를 때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선지자라고 불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은 겉보기에는 다 속아 넘어갈 정도로 완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만 가지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엉뚱한 것을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사역자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온 기독교를 타락시켰던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중세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세 때도 그 온 기독교를 타락시켰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무슨 폭력 조직이 기독교를 망친 게 아니고 다 교황이었고 추기경이었고 사제들이었고 수도사들이었어요. 다 그때 당대에는 막 일반 평민들이 보기에는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또 옷도 보면 여러분 옛날 중세시대 때 교황들 그 복장이나 추기경 이런 사람들 해하고 다니는 거 보면은 옷도 얼마나 화려하게 입습니까? 그런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실제로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중간중간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종교개혁자들과 같은 그 종교개혁자들의 전신이 되었던 그런 깨어있는 올바른 사제들이 나타나면은 철저하게 탄압하고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없애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막 못됐게 막 악독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 나누고 있지만 얼마 전에 우리 몇 주 전에 나눴던 그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말씀에도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자, 예수님도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늑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들도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 같은 거 TV 매체 같은 데도 보셨겠지만은 양이 털을 싹 깎고 새로 털이 나기 시작하면 얼마나 깨끗하고 보슬보슬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그런 모습으로 막 늑대같이 막 온몸에 입에 피를 묻히고 그래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양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거는 제가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분별할 때는 겉모습을 보면 속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으니까 뭘로 분별하래요? 열매. 그들이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성경 가르침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판단해야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기 바예수처럼 선지자라는 직분,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목사, 뭐 전도사, 뭐 선교사들 중에도 지금 이상한 선교사들 많죠. 그러니까 그런 직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아니면 저 사람은 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더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타나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기웃기웃거리는지, 지금 현대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몸을 담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에서 유명하고 막 방송 매체에도 나오고 뭐 몇만 명 교회 담임이라 그래도 일단 WCC, NCCK 앞장서 가지고 무슨 일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사람의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 사람이 과거에는 얼마나 대단하고 성령 충만했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에 와서,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옛날에 뭐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사울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성령 받아서 예언도 하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렇게 막 무속인까지 불러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아무 죄도 없는 자기 요나단같이 훌륭한 아들까지 전장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그런 완전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아무리 목회자들이라도 요새 WCC, NCCK 이 뭐 종교 통합 운동, 말이 종교 통합이지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그런 걸 받아들이고, 뭐 하여튼 뭐 특히 여기에 막 좌익 사상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받아들이고 뭐 하여튼 엉망입니다.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제가 일일이 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WC, NCCK 인터넷 치면요 좀 깨 있는 목사들이 잘 분석해 놓은 글들이 한번 읽어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그게 사탄의 소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초대형 교회 목사들 거의 대부분 여기 다 동조하고 있고, 다 거기서 뭐 회장이는 무슨 직함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깨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정말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이대로 살다가는 죄사함도 못 받고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아니면 매일 헌금이나 강요하는지, 그런 것들도 열매를, 일종의 열매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에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뭐 아예 헌금 생활을 엉망으로 한다,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훈계날 필요가 있죠. 그런데 모든 설교가 그런 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진짜 뭐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될 제일 중요한 말씀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모든 거 다 잃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모든 거 다 분뇨처럼 여기고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그렇게 다짐하잖아요. 깨있는 목사들이라면요, 아무리 형편없고 뭐 작은 교회 목사들이라도 조금이라도 깨있는 그런 의식이 있다 그러면요, 헌금 강조한다고 가끔 뭐 정말 1년에 한두 번 그런 설교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맨날 그런 거 관련된 설교만 하고, 나는 뭐 예배 시간 중에 헌금 시간이 제일 좋다 이딴 소리 하고, 그런 목회자들이 이미 정신이 제대로 박힌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고 제발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특히 경상도 지역에는 지금도 정광훈 같은 사람들 추종하고 막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데, 그런 거 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저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인지 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안 됐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옳은 걸 가르쳐주면 듣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들으면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우리 정말 깨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행인 것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바예수란 거짓 선지자의 말만 그렇게 자기 척근이라고 그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고 항상 귀를 열어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소식을 듣고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을 그렇게 초청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는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죠. 자,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지난 시간 하여튼 끝으로 말씀드린 게, 성경 말씀 열심히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성도들한테 유튜브에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저는 이제 그런 추천도 못 하겠어요. 하도 변질되는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고, 특히 복음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던 말씀들은 신약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 어떤 성경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도 돼 있는데,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철저하게 우리가 열심히 묵상해둬도 대부분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읽는 게 처음부터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저절로 뭐 토시 하나 틀리게 외우라 뭐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자기의 영을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자, 이 사람이 겉으로는 바에수라는 사람이 겉으로는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고 그 지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봤을 때, 자, 그를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하면요. 자, 10절에 보면은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그냥 조금도 아니고 가득하고, 또 누구의 자식이라고 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또 모든 의의 원수, 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아는 사람. 이거 보세요. 이거 쭉 종합해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자예요. 근데 겉으로는 신분이 뭐였어요? 선지자였다니까요. 선지자.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에 이렇게 기독교 범신론을 받아들이고 그런 운동에 앞장서고 자기가 가진 위치로 다른 작은 교회에 힘없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힘든 그런 교회들 막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이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과거에 그 사람이 막 능력 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울왕은 어디 안 그랬습니까? 사울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잘 보고 기억해야 되고, 또 목회자들도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쪼들리더라도 아니다 싶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탈퇴하겠습니다. 좀 용기 있게 결단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너희들 교단에 가입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금방 올 거다. 왜냐하면 너희들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단들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봐라. 그래서 저도 지금 개척교회가 사실 교단에 가입하면은 경제적으로 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그걸 신중하게 지금 아직도 계속 몇 년이 지나도 보류하고 있는 것은, 우리 총신 우리 합동 측도 자꾸 요새 신학교나 이런 데서 이상한 문제들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걸 계속 가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교회들을 보면은 지금 미국 교회도 굉장히 자유주의로 거의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미국 교회들도 보면은 좀 깨있는 건전한 교회들은 그냥 개교회, 그냥 독립교회로 그렇게 나가는 경우들이 많고, 가정교회로 그렇게 나가는 교회들의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마지막 시대는요, 누가 내 영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 특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머릿속에 뭐 달달달달 다 외우라는, 다시 말씀 달달달 외우라는 거, 그렇게 외우기도 힘들 뿐더러 그래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분별력을 가지는 거 말고는 아무도 자기 영혼 지켜주지 못합니다. 괜히 이 사람 말 잘한다, 저 사람 말 잘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특정 사람의 설교만 듣다가 같이 이상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항상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 바에소라는 사람의 속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아무리 겉으로 선지자라는 칭함을 받고 또 사람들한테, 그 지역 모든 사람들한테 다 존경을 받아도 하나님은 어디를 정확히 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신분이나 입고 있는 옷이나 그 사람이 총독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인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 마음속에, 중심 속에 저 사람 영혼이 뭘로 가득 차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우리의 사람들은 우리 외적으로 조금만 꾸며도요, 사기꾼들이 왜 사기를 먹고 살겠습니까? 조금 옷 잘 입고 조금 그렇게 말 잘하면 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사기꾼들이 먹고 사는 거고, 사기꾼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아도 계속 사기당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사람들이 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의 중심을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세상 천지 사기꾼한테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연예인들 보면은 착한 연예인들이 남편이나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막 그들이 처음에 그 남자나 여자 꼬실 때는 얼마나 난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내가 연예인이라고 자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얼마나 꼬드겼겠어요. 그런데 결혼 딱 하면 본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참
괜찮은 연기자들이고 배우고 뭐 가수 그랬는데 배우자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날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은 그 사람의 속을 못 보고 그 사람의 말이나 외적인 조건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날 판단하는 그런 판단, 사람이니까 그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은 그런 거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 없고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100% 모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항상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저 깊은 속의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그렇게 대충대충 살아도 사람들이 그저 칭찬 몇 마디 해주면 그냥 거기에 혹해가지고 아이고 나 잘 사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이나 나의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나를 멸시해도 내가 그렇게 그 사람 멸시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멸시해도 뭐 내가 멸시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판단 신경 쓸 필요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하나님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별 의심 없이 정말로 굳건한 마음으로 잘 믿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정말로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바예수의 그 속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 주님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의 정체를 알고 이 성령 충만한, 사실 뭐 사도 바울이 말은 했지만은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바예수에게 눈을 멀게 하는 벌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된 것처럼 10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막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이런 악한 바예수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어떤 벌을 내리는가 하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벌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참아주시기는 참아주시지만은 계속해서 참아주는 건 아니고 이게 계속 회개 없이 자꾸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이런 악한 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도 막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매일마다 기도하지만은 그 젊은이들이 자기 전쟁도 아니잖아요. 그냥 위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끌려 나와가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막 생각해보세요. 러시아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도 그 진흙탕 속에서 그렇게 총싸움 하다가 아니면 숨어 있다가 뭐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벌벌 공포에 떨다가 죽는 그 나이 이제 20살 이렇게밖에 안 된 젊은이들 생각해 보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 푸틴 같은 거 왜 가만히 두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히틀러도 여러분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은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다고 바로 죽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몇 년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자, 그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우리 마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전쟁을 일으킨 자를 가만히 두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내가 끔찍한 인생에 막 내가 의도치 않았지만은 막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문제나 막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만약 인생에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조건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지옥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겠냐고요.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그런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막 가령 뭐 살인이라든지 뭐 끔찍한 죄를 막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뭐 그런 사람들이 불강력적인 그런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살인죄 저질렀으니까 너 같은 놈은 회개도 필요 없다. 당장 지옥에 가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심지어 한 주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죽였던 사람들, 또 우리나라 그 예로 들면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젊은 나이에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나라 그 저기 포졸들이 잡아서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 목을 쳤던 그 병사가 나중에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네가 감히 어디 내 사랑하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냐, 너 같은 놈은 지옥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겐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제가 지금 말한다고 이 모든 복잡한 관계가 다 설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하나님 그동안 그러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저 거짓 선지자들한테 절에 넘어가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런 면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대놓고 대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하면요, 너 같은 놈은 그냥 평생 맹인으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드는 거죠. 아예 버려버리는 게 아니고 매를 드는데 나중에 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사람조차도 이렇게 벌을 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볼 수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면요, 이렇게 지금 내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깔딱깔딱거리면서 복음의 방해질을 놓고 하면은 너 같은 놈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같으면은 기회고 뭐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막 엄청난 징계로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게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나서 12절,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어땠다고 나와요?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다고 해서 총독이 비로소 이 사건을 보고 나서야 믿었다, 이게 아니고 기존에도 믿는 마음, 만약에 서기오 바울이 아예 복음과 사도 바울이나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런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러면은 불러드리겠습니까? 바쁜 총독이 뭐하러 그렇게 사도 바울이 불러드린다고 무슨 돈으로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짝에 자기에게 덕이 될 게 없는 사람을 뭐하러 부르겠어요? 조금의 믿음은 있었지만은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확신, 굳게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가르치심을 더욱더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끝나는 부분에 보면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마가복음 제일 끝의 내용인데, 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들고 막 곳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표적을 뭘로 확실히 증언했다고 나오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증언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죽은 말씀이 아니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표적으로 말씀의 증거를 주시고 증언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니까 주시는 것이지 안 보고 믿는 것이 제일 복된 것이긴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이하에 보면은 그 도마의 얘기가 있잖아요. 자, 도마가 하필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만 마침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래도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못 믿겠다.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 그 손가락하고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도무지 못 믿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도마를 또 며칠 뒤에 찾아오죠, 그죠? 그래서 찾아와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내가 와서 내 손가락을 여기 내 손에도 넣어보고 옆구리도 넣어봐라. 그런데 너는 보고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게 더 훌륭한 믿음인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훌륭하고 복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증거들로 또 어떤 표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주시는 것을 그걸 겨우 봐야 믿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은 아니에요. 안 보고도 믿고 이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남이 말해주면은 그거 더구나 뭐 성경은 역사 속에서 뭐 진실됨이 증명된 수천 년 동안 증명된 말씀인데 그 말씀만을 갖고도 믿는 그 믿음이 제일 훌륭하고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경험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조심해야 됩니다. 주시면 그런 특별한 체험이나 경험을 주시면 감사히 받으면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아까도 사도 바울이란다. 그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얼마나 놀라운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예언을 하는 그런 체험도 했고, 자기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나간 전쟁마다 다 피하고 있었던 그런 약한 시대였는데 사울 왕이 그런 약한 민족을 이끌고 또 사울 왕이 뭐 군사 교육을 뭐 어렸을 때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전쟁마다 다 승리하는 그런 엄청난 체험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체험이 결국 뭐 그 자기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믿음 이런 체험이나 경험이 있든 없든 한결같이 꾸준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지금 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해봤지만은 대단한 믿음의 체험을 해도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는 제 주변에 친구들도 많고, 반면에 아무런 이런 체험도 없어요. 뭐 간증거리도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같이 한결같이 꾸준히 신앙생활, 믿음 막 의심 막 하고 그러지 않으면서 한결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역사하심을 믿고 경험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없어도 그거 막 없다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 아닌가, 하나님은 저 사람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저렇게 안 하면 안 믿으니까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 사람에 맞는 방법을 쓰는 거지, 내가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 읽으면 다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별로 의심이, 물론 사람이니까 살면서 한두 번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복된 거예요. 근데 자꾸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사울왕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서 체험 많고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체험이 있어도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안디옥 교회도 배웠지만은 안디옥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시절이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모든 그런 성도들이 다 놀라운 체험이 있었을까요?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체험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복음의 말씀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막 놀라운 막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순교의 자리에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거나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여기 바에서는 또 더구나 이 거짓 선지자의 그런 영향을 지금까지 계속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죽은 신의 말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이다, 딱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잘 믿으면 경험이 있든 없든 잘 믿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이 사울왕처럼 한때만 잘 믿는 걸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마지막 인생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인생의 끝자락까지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 마음의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